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안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였을 때 혹시 생각해 보았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내가 하고 살았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그게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불신자로 살아간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종교나 교회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들어주고 교회 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지요.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교회 안 다니면 나의 인생의 삶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 교회 다님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왜 교회를 다녀서 교회 안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깨닫기까지는 교회 와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주 오랜 시간이. 교회 와서 단번에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까지는 10년, 2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했던 아주 기본 메시지를 왜 다시 들고 나와서 메시지를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에 참여하고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 그냥 저 천주교 가서 또 절에 가서 그 사람들을 참여하는 것이나 교회 와서 한번 참여한 것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예배 참여한 것이고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인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다가 영접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늘 메시지할 때마다 언급한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된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으로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네가 그것을 따먹은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지, 네가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 사탕 발림의 그 거짓에 인간은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던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눈이 열려졌어요. 무슨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은 감겨져 버리고 육적인 범죄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무 숲을 속에 숨어버렸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죄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인간은 두 번째 보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 인간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대요. 그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옷을 인간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행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자비나 윤리와나 도덕이나 이런 옷을 입고 인간은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지식의 옷을 입고 그걸 가려버리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적 세상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성경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종교가 해결된다고 합니까? 없어요.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는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인 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성령에 내주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흑암하였으리라.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유일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세상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속량했다, 해결했다, 끝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임재하면 끝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 처녀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냐는 수처녀예요.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냐는 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함께 한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내주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지요.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또라고 하는 말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 그러면 그 전제를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육신을 가진 보혜사예요. 육신을 가진 보혜사.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의 지옥에 갈 것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다른 보혜사, 그래서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 안에서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신 것을 미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그걸 견인한다. 견인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면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지요. 어떻게 가르친다고 인도한다고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어요. 주일. 세상 사람들처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인도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분이 말합니다. 이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는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삶의 상태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마귀 자식, 사단의 자식, 귀신의 자식,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시고 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머니 모태에서 육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바로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고 말하기를 장래에 그래서 장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음 두고 얘기한 겁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여러분 것,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우리 영혼 상태가 변하네요. 영혼 상태가. 영의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는데 로마서 6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로마서 6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 마귀가 끌고 다니는 죄의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과거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라고 하는 것과 사단과는 같은 속성이에요. 같은 속성. 사단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그랬어요. 그 밑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세 번째에 육신의 삶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세상의 풍습,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면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보세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 때를 들어서 그때라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슨 가운데 행하고요? 사단 마귀의 속성 가운데 사단 마귀 문화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범죄 문화, 종교 문화, 타락 문화
이것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따르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신자들,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의 역사는 그 영을 우리도 같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시제 지내고 구슬을 하고 또 부족도 붙이고 또 사주팔자 운명을 점쳐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게 멸망의 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겠는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세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믿음의 출발이 뭐며, 믿음의 내용이 뭐며, 믿음의 근거가 뭔가?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죠. 뭔가가 자기의 어떤 행위에서 난다면은 얼마나 뻐기고 얼마나 목에다가 힘주고 자랑하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한번 했잖아요. 독일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문제가 와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완전 식물인간 됐어요. 죽었어. 그냥 호흡만 하지 의식이 없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를 기도했는데 자기는 그 기간 동안에 40일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갔다잖아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선교를 잘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그렇게 하니까 네가 한 것이냐? 네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지.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자기가 뭐 능력이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한 거 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칠판에가 쓰는 글씨잖아요. 그죠? 이 글씨를 쓰도록 한 건 내가 누가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칠판에다가 좀 오후에 제가 이거 써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목이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써지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잖아 라고 이
분필이 자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이 병목을 잡고 글씨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 없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내 노력으로 온 거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지극히 공평한 거예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니면은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믿음은요 똑같아요. 누구 하나 자기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랍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다고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두 번째 보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엄청나죠.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형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대요. 세상 것으로 되지 않았대요. 뭐가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크게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어떻게 성장하죠?
자식을 낳으면은 거두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사람을 낳는데 광야에다 혼자 놔두면 그 아이는 얼마 몇 시간 안 가서 죽어요. 예수 영접시켰는데 그 영접시켜놓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죽어요. 영원히 죽어. 그래서 어떻게 된가?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보세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갓난 아이처럼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양육받아가며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예전에는 주일날 되면 놀러도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하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산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비어 터져. 산에 가느라고. 여기 계족산만 가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추운 겨울에도 영하 2, 3도가 됐는데도 맨발 벗고 가는 사람 있어요. 맨발 벗고.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또 맨발 벗고 다니는 거, 야, 여자들 참 지독하다. 그 영하 3도, 4도, 5도가 되는데, 그리고 낮의 기온 온도가 0도, 3도밖에 안 되는데, 맨발 벗고 가요. 그 얼음 그걸, 산을. 아마 오늘 주일이니까 사람들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또 가겠지요. 근데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먼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사람이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 정신 이상자들은 참 미생물이 진화가 돼서 바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종으로 딱딱 만들어 놨어요. 고양이과는 고양이과로, 새들은 새들 종류대로, 또 뭡니까? 어떤 개는 개 종류대로, 그렇게만, 닭은 닭대로요. 난 전 세계 다녀보면서 닭은 똑같이 닭이더라고요. 그 좀 틀린 것이 없어요. 나귀는 똑같이 나귀고요. 전 세계에 있는 코끼리는 똑같이 코끼리예요. 하나님께 그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이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어떻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는 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제는 거듭났대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저주를 삼으라. 무슨 저주를 삼아라?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메시지지만 내 메시지도 저는요 매일처럼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들어요. 내 메시지를. 언제? 산에 올라가면서 들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다 들으면 또 이제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또 메시지 들어요. 계속해서. 왜요? 메시지를 들어야지요. 메시지를. 보시오 뭐라겠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가장 사모한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장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 젖이요. 엄마 젖을 딱 대주면은 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쪽쪽 빨아서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다 먹었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제 밀어내. 아무리 대줘도 또 밀어내. 그게 뭐냐면 사람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면 저주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인가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듣지 않고는 뭘 여러분이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내가 각인시키고 하느냐. 저는 자기 전에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애우고 그렇게 자야 되겠다 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 한두 장은 읽어요. 성경 한두 장은 반드시. 왜? 그 말씀 안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꿀 같은 그 말씀들이 막 담겨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양육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정성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보셔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믿음이 성장되어진 사람 것이래요. 어린아이는 간증했을 때 좋아해요. 간증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간증 그 내용이 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음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졌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 가정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또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 그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